성경에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토기장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질그릇으로 빚어서 거기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불어넣기 위해 사용하는 재질은 진흙입니다. 흔하디 흔한 진흙입니다. 보잘것없는 진흙입니다. 강철 같은 쇠덩이, 강팍하기가 짝이 없는 육신과 세상에 결박된, 마음이 결박된 쇠는 하나님 쓸 수 없어요. 쇠와 진흙을 전체주의적인 권력으로 통일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친히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9장에서 밝히 반복적인 패턴으로 예언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조금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선지자이신 주님이 얘들아 이렇게 세상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반드시 이렇게 될까요? 에이, 이건 하나의 종교서적인데. 여러분,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과 육체의 정욕도 사라지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셔야지만이 되는 진짜 진금성부요, 진짜 배기가 살아남고 하나님의 나라에 왕노릇하는 시즌으로 점점 진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당하게 욕심을 따라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심령도 점점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이렇게 주님이 친히 질그릇같이 연약한 성도들이 온 세상,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강한 자들에 의해서 미움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셋째 하늘의 낙원을 항상 쉼없이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소망만을 구하고 바라보는 성도들의 권세가 언젠가는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풍요의 때와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해주고 잘 믿어라 그러고 예배드리고 이럴 때가 있지만 항상 낙원의식으로 이기는 전략 전술을 가르치는 지휘관이 있을 때가 좋지. 이 환란의 때 만세반석 주님께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나와서 큰 우상 숭배 체제를 와장창 중창 주저장창창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 마음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집을 하나님이 새롭게 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깨어진 심장의 마음과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깊이 잘 믿어보려고 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려면 깨지는 거예요. 심장이 찔러 쪼개어지지요? 성령의 검 진리의 칼로.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더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모든 교회사에서 구약과 신약을 다 막론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따라가면 다 깨어져요. 안 깨어진 사람에서 나와보라 그래요. 피둥피둥 살이 찐 욕심, 종교적인 형태와 거론하지만은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구나. 강도, 우상 숭배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다 주의 때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깨어져요. 지금 미리 깨어지는 게 좋아요.
저처럼 지금 미리 깨어지고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더 닮은, 예수의 마음을 닮은 집으로, 견고하고 굳건한 집으로 여러분 마음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을 그렇게 세워야 돼요. 그리하여 이렇게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 땅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온 세상 80억이 다 달라들어도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니엘서 2장 44, 4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무너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고, 참되고 확실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때에 인류 문명, 세상 문명이 완전히 다른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둠을 뚫고 신새벽에 그리스도 예수의 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엄청난 세계사적 전환이 있는 이 시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육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소유를 야곱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이 환난 당할 때 가만히 두었던가요? 지키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설교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새 에덴 동산 같은 가정으로 잘 가꾸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가운데는 사망의 쓴뿌리에 기반한 선악지식 판단나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의 나무도 있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이걸 뽑아버려야 돼요.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십자가가 세상의 능력이 광활한 자들에게는, 권력 있는 자들에게는 무능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신의 한 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우리 목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즐겁게 지고 가야 돼요. 대박 난 거야, 대박 난 거야. 새 에덴 동산 같은 쓴뿌리, 새 에덴 동산 같은 선악지식 판단 나무를 뽑아버린 그런 낙원 같은 영원한 안식처 같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과 하와 최초의 왕 같은 제사장을 부부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상속해 주신 거예요. 준 거예요. 이 경작하며 지킨다, 가꾼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바드 샤마르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바드 샤마르.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어서 제사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이 히브리어 아바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아바드 샤마르의 연장입니다. 말씀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묵은 우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이 쑥대밭이 되었는 줄 모르고 아버지 속썩이지 마시고,
최초의 왕 같은 제사장 부부에게 에덴 동산을 신혼집으로 건축하여 주셨습니다. 상속해 주신 거예요. 그 주신 목적이 뭐냐? 경작하며 지키라. 아바드 샤마를 하라. 가정을 잘 가꾸라는 거예요. 낙원으로 에덴 동산 같이 영원한 안식처로. 이 아바드 샤마르의 영적 본질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씀의 좋은 씨앗, 복된 씨앗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하나님의 농부라 그래요. 농부. 이게 땅에 있는 사람들 마음밭에 하늘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말씀의 씨앗이 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잘 가꾸어서 경작하여 지켜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풍성한 열매가 못 되느냐, 못 맺히느냐? 욕심, 만물보다 부패한 욕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탐심. 하나님 믿지요. 그런데 사랑하죠. 그런데 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쌈띵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깨뜨리면은 내가 손해보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믿음으로 막 주님 따라가다 보면 어때요? 완전히 거지 나사로처럼, 내가 완전히 버림받은 욥처럼 내가 가장 비참하게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분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니까요. 그 순간에 역전이 일어나요.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욥에게 갑절이에요. 한나에게도 갑절이었잖아요. 갑절은 전쟁 개념이에요. 전투력, 화력이, 갑절이 많을 때 승리가 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경작은 그런 뜻이라면은 말씀과 성령의 곡괭이로 마음을 보들보들하게 경작의 농사를 짓는 거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의 농사, 지키는 것은 왜 지켜야 될까요? 그렇게 막 풍성하고 즐겁고 우리가 형통하고 막 풍요롭고 이러면요, 절대로 옛뱀 마귀는 그 꼴을, 눈꼴 실어봐서 가만히 두지를 못해요. 상속권과 통치권을 빼앗아 가야 되기 때문에, 노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람뱅이, 거지, 빈털터리, 과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가만히 숨어 들어와서 거짓말에 나쁜 씨를 뿌리는 교활하고 간사한 옛뱀, 미혹의 영들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예수 엉터리를 믿으면요, 교활함만 늘어요. 간사함만 늘어요.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찔러 쪼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물이에요. 영물.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영이라니까요. 미혹의 영.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여우 같고, 어떨 때는요 비아미 같고, 어떨 때는 용 같고요, 어떨 때는 우는 사자 같고, 어떨 때 이리떼 같아요.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강한 자입니다. 집요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타락하고 변절되고, 수많은 교회들도, 수많은 예수 잘 믿던 나라들도 다 분열되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 세상의 임금이고 신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 정도, 이 교회 하나 정도 간단해요. 이 나라 하나도 간단해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으신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면 역전돼요. 그걸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한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십시오. 노아의 가족들처럼 옛뱀, 악한 영들의 미혹하는 말로부터 온 가족이 협조하여 함께 각자의 마음밭을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 에덴 동산처럼 잘 경작하여 지켜야 합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생명의 건, 만복의 근원과 연결되는 마음밭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약속대로 풍요의 비손강이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누가 그 풍성한 삶을 놓치고 있을까요? 욕심이 눈을 가리었거든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아니에요.
열심히 헌금 내는데요, 열심히 봉사 아니에요. 하나님께 뇌물 먹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심장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에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이에요. 우리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이 천배만배가 풀어질지어다. 또한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 사람들 속에 있는 심보, 너의 정체성, 너는 어디에 속했는가, 이것이 표띠가 다 나요. 표를 받게 하니까. 미래에 일어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전혀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 사랑보다 더 센 건 없어요. 주를 경외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천군 천사들이 약속대로 둘러 진을 친다. 캠프 둘러 진을 치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경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막 거꾸로 돌아가고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에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왕노릇했던 다윗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고린도서 10장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생수, 성령의 권능을 터뜨려 주시는 신령한 반석으로, 만세반석으로 끝까지 따라다닌다고요. 사망의 쓴물을, 선악지식 판단의 쓴뿌리를 여러분 끝까지 마음속에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망의 쓴물, 사망의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은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자식 간에, 교회 간에, 직장 간에, 학교 간에 전부 다 그거예요. 다 뽑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이 누가요? 소녀 가장도 있고 그죠? 소년 가장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이, 남자가 가족들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의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결실할 만한 좋은 마음밭으로 경작하며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세요.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성전으로 짓고 예배드리는 이 아바드 샤마르의 성직은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더 열심이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세요. 특히 구약 4000년 아브라함, 그다음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구약 4000년, 특별히 아담으로부터 2000년, 그리고 지금까지 4000년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4000년의 역사는요, 지금은 이스라엘도 명목상으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한 80% 엉터리로 그냥 우리 꼭 추석 때 절하러 가듯이 그런 정도 신앙이지, 한 20% 내지 10%가 막 이렇게 있고 통곡에 비해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시dim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가정이 남편이,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경건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깨지고 2700년을 돌아다녔어요. 사실은 그 2000년을 돌아다녔는데 이 신앙이 계속 지속되고 민족적 정체성, 거기에 자칭 유대인, 온 세상을 반유대주의로 몰고 갈 돈밖에 없는 돈을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짓 유대인들도 거기 있죠. 전 세계 돈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참 유대인,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할 그 자들은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남자들이요, 랍비만이야 전부 다가 앞장서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한 10%, 20%.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지만, 아내는 어떻게 창조되느냐? 성경대로입니다. 이 아바드 샤마르의 가장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한, 남편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한 돕는 배필로 창조된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요, 자녀들의 아버지인 가장이 가족들의 마음밭을 기도와 말씀으로 경작하며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학교에 한두 시간 아이들 보내가지고 아이들 마음과 생각과 사상의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예수의 영이 생명수처럼 흐르는 물된 동산, 에덴 동산 같은 킹덤 패밀리로 가꾸는 일에 남자들이여 가장이 앞장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치열한 생존 경쟁의 비즈니스 현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의 변명들이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때문이잖아요.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비즈니스 현장까지도 지혜왕 주님을 사장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소원대로 경건한 후손의 세대, 거룩한 세대, 킹덤 제너레이션의 맥이 천대까지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서 왕노릇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깨어지고 도려내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할례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마음에 피만 흘리면 돼. 피와 땀과 눈물로. 왜? 주님을 전혀 안 닮았으니까. 독생 장남 예수님께서 하나님 집안의 장손 아닙니까? 가장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내 뜻대로 창세전에 세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집안을 살리기 위한 희생양이 되거라. 진짜 효도 장손이요, 진짜 죽기까지 복종했어. 저와 사망의 음부에 지옥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온 세상과 아버지와 가족들에 다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을 못 받고 올라온 거예요. 머리를 깨부시고 올라온 거예요. 그 희생의 결과로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식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거룩한 자식이라고, 성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뿐이지. 우리를 돕는 배필,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초청했어요. 어디에서 열리느냐? 공중에서 열립니다. 구름 속에서. 딴딴따단. 드라이아이스를 깔아야 돼요. 왜 공중입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청소되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세요. 기쁨의 교회 경배 용사들이 다 대공포를 쏘아가지고 다 떨어뜨린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땅에 남아있는 자들, 바다에 남아있는 자들. 그러나 초청받은, 청함받은 그리스도 신부들은 많아요. 그러나 모두 다 청했지요. 신랑의 마음을 사로잡아 왕비로 간택함을 받을 만한 성도들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탄식했습니다. 바울은 주후 61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으로 한 육체가 되어 가정을 낙원으로 가꾸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큰 신비를 이렇게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늘의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 큰 음녀가 되어버린데 우리가 다 호세아의 부인처럼 바람이 나버린 세상과 짝하였어. 주름진 것이나 흠없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삼고자, 우리를 어린 양의 아내로 삼고자 초청했어요. 청함을 받은 성도들은 많은데 왕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자격을 얻을 만한 간택함을 받은, 선택함을 받은 성도는 적더라. 주님이 탄식하여. 그래서 이 도를 깨달았으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먼저 처리된 우리 부모들이 주님의 깨어진 심장과 합하여져서 간절하게 가족들을 위하여 해산의 진통, 해산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이 만유 진리의 법칙, 만유 영역의 법칙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에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약속대로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천국 왕의 보좌가 있는 세된 동산, 왕의 정원에 만세 반석에 서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가정으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